8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죽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죽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로 이르렀으면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죽한 수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입니다. 제가 처음에 탁구를 칠 때 초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 탁구를 이제 치러 가면은 부수가 7부가 되는 거예요. 7부. 제일 이제 초보가 7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합에 나가가지고 이제 입상을 하게 되면 이제 한 부씩 이제 승급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탁구를 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탁구를 한번 게임을 한번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부 치느냐 그래 물어보니까 4부 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4부는 7부하고 게임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7부가 막 이렇게 사정을 해야 한번 잡아줄까 말까 그래 하는데 4부를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7부 보고 치자 그러니까 그럼 핸디를 달라. 이제 부수가 차이가 나니까 핸디를 받거든요. 보통은 한 3, 4개씩 이렇게 받는데 핸들을 달라 그러니까 그냥 한번 쳐보고 다음 판에 칠 때 핸들을 정하자 그래가지고 쳤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7부가 4부를 이겼습니다. 제가 잘 치어서 이긴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4부가 왜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처음 시작을 할 때 탁구를 시작할 때 초심이 4부였다는 겁니다. 4부.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주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치니까 처음에 이제 입문할 때 4부였는데 실력이 이제 안 늘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러니까 그분도 부수만 4부지 초심이었죠. 그러니까 4부였는데 동호인들이 자꾸 인원이 늘어나니까 4부에서 이제 5부로 늘리고 5부에서 6부로 늘리고 6부에서 7부로 늘리고 그래 된 거죠. 이제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칠 때는 7부가 초심이었습니다. 배드민턴도 제가 처음 칠 때는 A조, B조, C조 그렇게 있었거든요. 제일 이제 초심이 C조. 그러면 이제 또 시합을 해가지고 승급을 하면 이제 B조로 올라가고 또 이제 A조로 올라가고. 그래서 C조에서 A조로 올라가는데 보통 보니까 한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탁구는 9부가 제일 이제 초심이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2조가 제일 초심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건강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운동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면 하루에 3끼 안 굶고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너무 잘 먹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고 너무 잘 먹어가지고 이제 병이 생기게 된 거예요. 식단이 너무 서구화가 됐고 그로 인해서 성인병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복잡하고 바쁜 일상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가보면 그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각 가정마다 그 병원비로 지출되는 그 의료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몸에 좋다고 하면 거의 뭐 가리지 않고 먹어치웁니다. 미국의 어느 공원에서 잔디밭에 정체불명의 식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인이 제초제를 뿌리려고 했는데 한 직원이 그 식물을 알아보고는 이거는 제초제 뿌리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공원 내에 그 식물 채집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제 허가를 해준 것이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보고 와서 이제 가져가서 채집해가도 좋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정체불명의 쑥이 답을 이야기해버렸어요. 정체불명의 그 식물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 식물이 쑥이라고 합니다. 쑥. 이번에 그 남창에 쑥도도로 가가지고 아마 목사님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해외 여행 가면은 돌아올 때 보면 꼭 건강식품 한두 가지씩은 사가지고 들어오죠. 또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동남아의 어느 지역에 그 곰을 우리에 가두어 놓고 이제 그 곰 쓸개에 빨대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판매하는 거예요. 곰 쓸개, 운담이죠. 그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곳의 주 고객이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웃시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예, 그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노인들을 상대로 한 건강식품 그 판매 사기 이것도 참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좀 더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욕구입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오래도록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건강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혼의 건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받아서 누리며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없이는 결코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항상 영적으로 교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었다고 했죠. 근데 생기를 불어 넣기 전에는 인간은 그냥 흙덩이였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된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호흡이 있고 그리고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들을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기능이 마비된 인간은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혼 없는 인간은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오래오래 사는 것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영혼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육신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재물도 많습니다. 또 농사를 지을 때마다 소출을 많이 거둡니다.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짓고 차곡차곡 소유를 쌓아두었습니다. 그의 일과는 그 쌓아둔 그 곡식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그는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는 쌓아둔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이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쓴 물건을 모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면 저절로 영혼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신이 건강하면 영혼마저도 건강할 줄 알았습니다. 육신이 평안하면 영혼도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없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본래 우리의 영혼도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살던 그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까지는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죽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귀한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영혼에 이상이 생기면 그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면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체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혼의 병이든 사울이 어떤 만연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면 얼마나 어리석어지고 비참해지는지 사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는지라. 영혼이 병들면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무기력에 빠집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수넴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블레셋의 군대를 보자마자 크게 떨며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은 항상 대치 중이었습니다. 전쟁도 여러 번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울에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대답해 주시지 않고 침묵만 지키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사무엘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영혼이 병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나니 육신은 멀쩡한 구척 장신인데 지위는 한 나라의 왕인데 그냥 종이 고양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위인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그 불안 때문에 심한 두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울은 영혼이 병들면서부터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영혼이 병들면 세상이 무섭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8장 7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먼저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14절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무당에게 가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이 뭐 혼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 세상에 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죠. 부자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자기의 그 5 형제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음부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거절을 당하죠. 사람이 죽고 나면 음부와 낙원으로 갈라지고 그것이 나중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무당이 죽은 사람 사무엘을 불러 올린다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마귀의 장난일 뿐입니다. 우리는 한때 믿음이 좋았으나 영혼의 병이 들어버린 사울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난 후에 사울의 영적인 통로는 막혀버렸습니다. 더욱이 사무엘도 죽고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 사울은 정말로 무모한 행동을 합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고, 그래서 자신의 불안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고 금하신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는 이런 아이러니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웠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아무에게나 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사라져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받기도 쉽습니다. 신천지 그 포교 활동은 교묘하기로 유명하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듣기로는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했습니다. 설문조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걸어가지고 이제 포섭을 한다는 이야기죠. 또, 심리 상담을 해주겠다. 아주 훌륭한 그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
심리 상담을 해주겠다. 요즘 살기 힘들죠.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게 다 평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집마다 다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접근을 해가지고 심리 상담을 해주겠다. 접근을 해가지고 또 교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당근마켓이 있죠. 이 당근마켓에 그 소모임을 모집하는 데가 있답니다. 걷기 운동, 뭐 뒷산으로 등산하는 것, 뭐 이런 소모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빙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임에는 전부 친천지 사람들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같이 뭐 좀 오전 시간에 걷고 싶다 이래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그렇게 고습을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마디도 신천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꺼낸답니다. 그래가지고 밥도 먹고 친분이 좀 쌓이면 그때 가서 이제 이런저런 본색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주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세상의 지식과는 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공부는 많이 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 수치를 알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예배가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부담스러워집니다. 에덴 동산의 행복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귀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숨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귀에 들려오는 설교가 마음에 꽂히지 않고 귀에 웅웅거리는 소음으로만 들립니다. 봉사가 즐겁지 않습니다. 하긴 하는데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짜증이 납니다. 마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나의 영혼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심각한 상태에 빠져듭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승하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길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오려나이다 하더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태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왕이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그가 어떤 권세를 가졌고 그가 무엇을 얼마나 재물을 많이 쌓아놔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아무리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범죄했을 때에 시편 51편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의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8절 말씀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의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관계가 받아지는 것이지만, 불순종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안 듣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의 그 가르침을 순종했더라면, 사무엘의 그 말에 순종했더라면 이렇게 불행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따라 성도들을 이끌도록 애쓰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의 영혼은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체크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